마음을 다해 숭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이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성호를 경외함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주님의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해 달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까지 십자가에 대한 벅찬 감격을 끌어안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하늘 아래에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건물만 그럴듯하고 십자가를 성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비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제사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사 생수의 강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 예배당 안에 있는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며 깨달아져서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능력 있는 신실한 성도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나간 후에 다시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여 주셔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눌린 것에서 자유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서마다 주관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세력을 결박하시며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또한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 이세진 전사님의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늘 지키시고 붙들림 받되어 생사와 복 중에 생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열매 맺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93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24절 말씀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함께하려니 왕이 이르되 그가 많이 이런 자라 그에게 이르되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 목장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분은 나의 구주시며 그분은 나의 친구이시며 그분은 나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또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친구라 말씀하셔 주셨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하신 계획하심을 이루시사 단번에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분은 너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욕망에 갈아여 있는 심령, 의에 목말라 하는 심령마다 오늘도 말씀으로 촉촉하니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 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새벽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비를 내리시듯 가을비를 내리시듯 심령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사 힘들고 외로운 인생길, 고난한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충견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견에 대한 이야기는 이웃나라에 있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개가 있습니다. 시부야역에 지금도 하치라는 개가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데, 갑작스런 주인의 죽음을 기다리며 무려 9년 동안이나 매일 같은 장소에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던 유명한 개 이름이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또 주인의 냄새를 맡아서, 주인을 묻어놨는데 주인의 냄새를 맡아서 찾아 헤매이다가 6년 동안 주인의 무덤 옆에서 매일 그 무덤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유기견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개를 주어서 그 주인이 열심히 성당을 다녔는데 미사 드리는 시간마다 개를 꼭 동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당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했는데 주인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 안에서 미사 드렸던 주인이 행여나 또 나올까 싶어가지고 주인을 찾느라고 성당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맨 앞에 앉아서 조용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또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짐승보다 개는 반려자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의 무덤을 지키며 파수하였던 개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그런 파수꾼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파수꾼은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파수꾼이 나타나는데 25절, 26절, 27절 이렇게 24절, 4절에 다 한 절마다 파수꾼이 들어있습니다. 파수꾼은 다윗성에서, 오늘 봐본 파수꾼은 다윗성에서 다윗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었는데, 그가 전쟁 시에 돌아오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파수꾼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수꾼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의 종이라 해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증명해주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기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파수꾼이란 것은 이와 같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악인을 악에서 구원해야 될 것이며 만약 그 악인이 스스로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값은 본인이 스스로 감당하겠으나 네가 만약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죽는다면 나는 네게서 그 생명을 물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파수꾼이 그러므로 죄종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파수꾼은 이와 같이 백성들을 죄에서 또는 악에게서 돌이켜 세워야 했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에스겔서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너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왜? 그들 가운데 파수꾼, 즉 선지자가 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영적인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소식을 전하러 뛰어오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잘 지키는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은 어제 쓸만한 능력자로 세우셨습니까? 안 세웠는가?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고 우리가 소속해 있는 교회를 지키는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내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파수꾼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전쟁터에서 상황을 전달하러 오는 두 사람을 여기서 봤습니다. 여기 봐보니까 다윗성에서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먼저 달려온 사람, 한 사람은 뒤에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어떤 파수꾼으로서 어떤 일을 전달하는 사람인가를 미리서 알아보고서 27절에 봐보니까 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라 좋은 말을 전할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떤 그 전쟁터에서 좋은 말을 알리러 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성경에서 다른 그 설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파수하는 사람들은 꼭 전쟁터에서 옳은 말을 전하러 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하는 침입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은 이것이 침입자인지 참으로 좋은 전가를 전해주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선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이 나를 해치러 오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의 마음을 벌컥 열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금방 쉽게 도적을 맞거나 또는 우리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적군으로서 상당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지금 내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잘 보고 판단을 했다면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겠냐, 졸거나 잠자거나 해찰을 하거나 그래서는 좋은 파수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충성스러운 개처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말하면 잠을 자는 중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또한 파수꾼으로서 부적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다른 사람으로 대신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기분이 좋다고 잘 지키고 때로는 내 상황이 바쁘다고 덜 지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파수꾼으로서의 정당한 어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주인으로 선택받은 그 주인으로부터 책망이나 어떤 꾸지람을 받을지언정 좋은 상급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파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종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봤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잘 지키는 이런 파수꾼에게는 야 네가 잘 지켰습니까? 네 사명 잘 감당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저렇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엘리사를 항상 섬겼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타난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에게는 엘리사와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엘리사의 아들이 죽었으면 또 살려주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채워주는 그런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맛봤던 여인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종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주셨는가 봤더니 빌립보서 2장 28절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너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리라. 물론 저 위에 십몇 절부터 쭈루룩 일어나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봐보면요. 이 안에 나타난 에바브리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에바브리도가 정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존귀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를 이렇게 높여주어라. 그가 모든 그 주 안에서 기쁨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였고 기쁨으로 너와 같이 정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해 주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를 존귀하게 여겨주어라 라고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데 이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어떤 사역을 맡기셨고 파수꾼으로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그러므로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면 잘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들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우리 가족의 또는 죄를 허용하지 않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좋은 파수꾼이 되시기를 소망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혹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지켜나가야 하고 또는 우리 자신도 내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몸부림치면서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무덤가에서 충성을 다했던 충견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틀 전이죠. 저희 딸을 38년 동안 파수하다가 이제는 가정으로서 이제 한 가정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이제 앞으로 향후 어머니로서 또는 이제 어느 다른 교회의 일꾼으로서 파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었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었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는 것이 내 사명이었습니다. 38년 딸을 키우면서 그 녀석을 지키느라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파수하였습니다. 딸 하나 잘 키워서 열아들 부럽지 않게 키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강한 어머니로 내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딸의 마음에 원치 않은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큰 상처를 발견하고서는 그 상처를 싸맨다고 또는 위로한다고 엇나가지 않게 하려고 진심으로 세상으로부터 잘 지키려고 죄로부터 얼마나 파수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 품을 떠나서 독립하게 되었으니 내 모든 일을 다 했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았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눈 감기 전까지는 멀리서나마 그 자녀를 위해서 파수해야 되는 것이 내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 못 모르고 제가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부터는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오면서 점점 하나님 안에서 제가 성장해 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지키고 죄로부터 지키며 충성된 충견처럼 파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다른 일들을 더 열심히 했죠.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금욕주의자처럼 물질에 대한 종이 되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해줌으로써 부모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큰 깨우침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시며 저는 내게 맡겨준 자녀들을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잘 지키는 것이 내 일이라고 여기면서 물질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믿음을 잘 지키는 일에 전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또 무엇보다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파수의 일을 감당하였더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저는 공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안에서 파수의 일만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순간순간 제 자신을 제가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양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덧 이제 독립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밤이면 야수로부터 낮이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양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하고 노고가 많습니까?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가정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내게 주신 직장에서도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다스려라,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잘 지켜라,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당시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죄를 지었고 또는 그 이전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참 말씀하심을 한마디를 더 붙이셨는데 너는 죄로부터 너 마음을 지킬 것이며, 창세기 4장에 가보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나 너는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지키는 것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네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라고 잠언 4장 4절에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4장 23절에 와보니까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곧 내 가정을 파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월 3일이지만 이틀 전에 3월 1일이었습니다. 100주년 기념일이었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여성으로서 만세운동을 하다 숨진 유관순 여사를, 유관순 누나라고 하죠. 우리는 누나. 결혼을 안 했으니까. 예. 유관순 언니죠, 저한테는. 그분을 비롯한 만세운동가를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잠깐 TV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언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려져 있지만 이제는 그분들을 다 찾아서 발굴해서 높여야 된다, 뭐 이러면서 잠깐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여자이지만 얼마나 담대하고 그리고 강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지켰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잠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존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교회를 지켜야만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누군가가 가정을 지켜야만이 내 가정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내려오는 것처럼 누구나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기 가정을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하의 말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갈수록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한 여인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 같아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일상적으로 가정을 잘 지키는 여인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하려니 그러지만
그분들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보세요. 우리 양양래 집사님, 우리 정순례 집사님 이렇게 흰머리 언니들한테 물어봐 보세요. 내가 내 인생 책을 쓰려면 야 몇 권을 쓴다 야. 얼마나 참 많고 많은 산전수전을 경험을 하였던지. 저분들이 다 글게나 쓰는 소설가였으면요 책이 써도요 몇 권씩 썼어요. 그만큼 지키느라고 예를 썼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썼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아무나 누구에게나 자기 마음대로 내가 싫으면 그만하고 내가 좋으면 열심히 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켰다면 오늘날의 가정들이 다 지금처럼 무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켜갔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예를 씁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가족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또는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방법과 내 개인의 이념이나 내 개인의 사상이나 내 개인의 경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지켜야만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시편 127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시편 127편 1절 5절을 한번 함께 공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강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철없이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보게 하셨을 때에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내가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여기 봐보면 여러분 3절에 봐볼까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2절이군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이거 뭐예요? 새벽부터 밤늦까지 너희가 애를 쓰고 또 애썼지만은 네 삶이 헛되도다. 즉말하면 네가 힘쓰고 애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렸지만은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더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맞아요 하나님, 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봐볼까요? 맞아요. 제가 여호와께서 내 집을 여호와의 힘에 의하여서 집을 세우지 않았군요. 그래서 내 세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었군요. 그러므로 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군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까지 고생하였지만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했던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시면서 너는 내게 모든 걸 맡겨라. 그리고 너는 육신의 모든 일을 도모함을 그치고 이제는 네
가정을 지키고 네 마음을 지키고 네 신앙을 지키고 네 믿음을 지켜봐. 그러면 내가 파수를 잘하는 너에게 네 먹을 것과 너의